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이제 죽고 난 다음 천국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딱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날 베드로가 그 천국 문에 이제 휴가가 나서 비번이 되어서 예수님이 대신 천국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 천국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체크를 하는데 매우 낯익은 노인이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예수님 묻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셉입니다. 주님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은요? 목수입니다. 예수님은 점점 확신에 차올랐습니다. 아드님이 한 분 계셨죠? 예. 혹시 팔과 다리에 못자국이 있었습니까? 예. 예수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 노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와락 안으며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근데 이 노인이 멀뚱멀뚱거리며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피노키오? 이제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예, 이 할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제페토라 이름하는 요셉을, 피노키오를 만든 제페토 할아버지였던 겁니다. 원래 이게 제 딸한테 했을 때는 재밌다고 했는데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유머 속에 메시지가 사실은 담겨 있어요. 뭐냐 하면 천국에 대한 오해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 오해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웃음으로 넘길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진지합니다. 사람들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지, 심지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이야기들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두개인이 등장하죠.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을 아예 믿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천국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재단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사실은 사두개인들은 이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고요,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부활한 다음 천국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라고 한다면 이 사두개인은 권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으로 이루어진 기득권,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 경제, 종교, 이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시편과 선지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현실 중심주의, 현실주의에 입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지요. 7 형제가 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부활하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천국은 땅의 관계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2가지를 오해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몰라서,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성경은 웬만큼 알아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계산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넣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천국을 믿는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대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교정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 자체가 억지스럽게 만들어낸 아주 웃긴 케이스이긴 하지만 우리 역시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천국 가면 우리가 다 변화된다고 하는데 천국 가서 내 남편, 내 아내 못 알아보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거 좋은 거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아들과 딸이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떡합니까? 천국은 서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 가면 황금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털모자 쓰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천국도 금수저, 흙수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거니와 천국을 이 땅, 지상을 살아가는 삶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 질문합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집안의 대를 잇는다고 하는데 만약 어느 한 집안에 7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첫째가 죽고 난 다음 둘째가 그 형수에게 장가들었어요. 근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로 하다가 7째까지 다 그렇게 했는데 다 자식이 없이 죽고 마지막 그 아내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내용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런 제도를 계대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는 최소 4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대를 이어주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씨를 통해 약속이 이어지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마지막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이든지 가문이든지 그 대가 끊어졌다라고 하면 저주가 임한 집안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대를 이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약자, 이 여인에 대한 보호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그럼 이 여인은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이 이 여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제 아무도 의지할 데 없을 때 이방인에게 팔리거나 아무에게나 시집 가도록 방치해 두지 말고 가족 안에서 책임지고 보호하라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자녀가 없는데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 남편이 소유한 땅과 재산은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땅이 너무나도 소중한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 땅이 다른 가문이나 이방으로 빠져나갈 위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붙들고 계시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
믿음의 가문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결국 이 법은 이 가족과 이 가문도 내 구원의 줄에서 결단코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열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깊은 뜻을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7 형제가 결혼을 했으니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냐라고 하면서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7 형제가 있는데 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일어날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이야기죠. 근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 난감한 상황을 놓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부활을 비웃고 싶은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봐라, 부활 같은 걸 믿으면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부활을 조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 싶어서 어느 쪽을 답해도 예수님이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되어서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에 가면 결혼이 사라진다, 단순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을 너무 단편적으로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정의 틀, 제도의 틀, 관계의 틀로 설명할 수가 없는 아주 깊고 높은 차원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 새로운 방식이 바로 천국이에요. 자, 천국은 이 지상과 제도의 감정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여러분, 결혼이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면 홀로 살아가는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랑으로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과 고난으로 인한 사망, 죽음이 있는 세계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결혼이죠. 그리고 상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견딜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근데 천국에 가면 먼저는 고독이 없어요. 외로움이 없어요. 상실의 아픔도 없습니다. 슬픔도 그리고 상처도 없어요. 그러니 결혼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말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사랑도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로 맛보았던 사랑의 한계를 우리가 절감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결혼해서 그 가정이 사랑이 정말 완성도 있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 안에서 시련과 아픔과 상처를 많이 겪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천국 가면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지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진짜 사랑의 본질, 사랑의 실체는 바로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관계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관계보다 깊고 높은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의 이 카테고리를 넘어서요. 그 천국에서는 관계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우리 신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상의 관계를 다 지워버리는 곳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관계를 완성시키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상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완전하게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아픔이 있고 콕콕 찔러요. 사랑하는데 가슴이 아플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독선적이고요, 불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오해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러면 천국 가면 우리가 행복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2배, 5배, 10배, 아니 100배만큼 좋은 곳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현실을 경험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두개인처럼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내의 시각으로만 아는 것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지난번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외운 것처럼 암송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성경 공부도 하고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현실적인 계산이 앞서 나갑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이성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스타일이 바로 사두개인 스타일이에요. 현실 중심주의. 교회도 나오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난 번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는 종교인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생활에 만족하니까. 지금 내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능력을 신앙 계산에서 완전히 빼버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성경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은 이 땅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맛볼 수 없었던 더 크고 깊은 생명의 질적 도약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첫 번째로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크고 깊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교정해 주시는 것은 부활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에게 증거를 해주시는데, 그들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성경 모세오경을 가지고 보여주십니다. 자,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을 보았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출애굽기 3장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바로 시제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 시대에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옛날 사람이에요. 몇천 년 앞서 나가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하면서 과거형을 써야 될 겁니다. 왜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과거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모세 때로 치면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가리켜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이렇게 하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분명히 죽었어.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아있는 존재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삭도 야곱도 모두 육체로는 죽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과 한번 연결된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육체는 흙으로 다 땅에 묻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교제 속에 저 천국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들의 몸도 부활의 몸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모세 오경 안에서 꺼내오신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마치 과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다 돌아가시면 나중에 일어날 미래 사건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관계의 연속성이에요. 하나님과 한번 연결된 사람은 육체가 죽어도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여러분 죽었잖아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가세요. 근데 예수님 바로 가지 않으시죠. 사흘을 머물렀다가 그리고 베다니로 가세요. 가보니 이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조금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의 전형적인 이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 신앙입니다. 먼 날, 훗날, 먼 미래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미래 소망에 대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도 같은 진리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언젠가 있을 부활만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 현재로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어떤 사건, 개념 이전의 인격적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부활의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죽음도 다르게 표현해요. 우린 죽음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자고 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죽음을 자고 있다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보세요.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잠들었다 표현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옵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필연적인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듣는 사람은 죽고 난 뒤 부활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여러분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선포해요.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자, 우리 힘차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린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는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생명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이미 시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아요. 상실 중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 중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영광, 지난 시절의 화려함이 아니라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산자의 신앙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까? 성경은 산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나눠요. 예수 밖에 있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겉으로는 멀쩡해도 성경은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자는 누굴까요? 예수 안에서 비록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을 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산자이십니까? 죽은 자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이상에서 둥둥 떠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에 초점을 두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재산보다, 성공보다, 체면보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주 간단하지만 날카롭습니다. 나는 누구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은 누구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죽은 교리, 과거에만 계셨던 추억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리고 내 삶에 간섭해 나가시는, 내 삶의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계시는 옥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들 보세요. 그들은 천국을 오해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천국을 판단합니다. 객관적인 이성으로 부활을 재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우리의 상상, 우리의 개념을 뛰어넘는 존재이다. 새로운 현실이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을 이 땅, 지상의 것으로 축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생명이에요. 한번 하나님과 연결되면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서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 옆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산자의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볼 때,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열린 천국 문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기서부터 천국을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